줬어요. 우리 토요학교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을 가지죠. 우리 토요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 여유 있게 하나님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토요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친구들과 교제 나누며 선생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 함께하는 부모님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포럼하고 또 이 말씀을 활동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 나, 육신, 성공을 따라가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어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어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를 살릴 다음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집중을 통해서 말씀 듣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발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는데 무작정 믿으면 되지 않겠죠. 모르는데 무작정 믿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요 종교가 아닌 복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러 교회 다니냐?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녀요. 어떤 친구들은 난 교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저를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저를 믿거나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 따라해보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너 뭐 믿니? 이렇게 물어보면 뭘 믿는다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고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뭐 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이 중요한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요.
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엄마가 얘기해줬어. 듣죠?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만 믿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만 믿어요. 다른 이야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중요한 근거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을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두세 명보다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죠.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누가 이 예배를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성경의 제사, 예배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 예배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데 함께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예배는 혼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교회가 되시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차 안에서도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예배하는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세광교회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이 교회와 이 모임, 이 장소가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장소, 여기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에게 내가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이고 우리 모이는 모임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 같이 또 나눠요.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릇에는요,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이 정해져요. 아주 예쁘고 멋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똥과 오줌이 담겨. 그러면요, 그건 요강이야. 똥과 오줌이 담기니까. 근데 그릇이 아주 시원찮아 보여도 그곳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보석들이 담기면 그 그릇은 뭐가 될까요? 보석? 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성전 되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이름이 뭐야? 우리 자기 이름 큰 소리로 얘기해보자. 자기 이름 시작. 김명선.
자기 이름 없는 친구 있어. 자기 이름 얘기해보자. 시작. 김명선. 목사님보다 더 커야지. 우리가 더 많은데.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시작. 내 이름은 김명선. 그래. 나의 생년월일. 나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 해보자. 시작. 몇 년도. 시작. 몇 년도에 태어났지? 시작. 1973년. 나왔어요? 며칠날, 몇 월 며칠날 자기 생일 얘기해보자. 몇 월 며칠. 시작. 7월 30일. 하는 일. 나는 하는 일. 직업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시작. 학생. 우리는 목사님, 선생님 다 있죠.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얘기해보자. 시작. 부산. 주소를 다 말하는 친구 있어. 우리 박미자 어린이 엄청 똑똑해요. 박미자 어린이 얘기해보세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와,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대요. 목사님은 병원에서 태어났어. 신세대야. 우리 친구들 태어난 곳. 우리 이든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빛병원. 어디에 있는 한빛병원이에요? 응? 안산에 있는 한빛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태어난 곳 다 딸이죠. 그래, 이런 나이가 있어요. 우리의 외모 이야기해보자. 외모. 우리의 키 얼마네요? 시작. 키가 큰 편, 작은 편, 중간, 보통. 시작. 보통. 우리의 체격 뚱뚱한 편, 마른 편, 보통. 시작. 보통. 나는 개성 있다, 단정하다, 평범하다. 시작. 평범하다. 내 성격 얘기해보자. 나는 따뜻하다, 개성 있다, 나는 내 중심이다. 뭐 자기 성격 있죠. 자, 나는 어떤 편이다. 내 성격 한마디로. 시작. 누가 지랄 맞다 이런 거 아니지? 우리의 성격, 다정한 성격, 따뜻한 성격, 배려를 잘하는 성격, 화를 한번 욱하는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죠. 긍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 우리의 성격 다 있어요. 그럼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뭔지 얘기해보자. 시작. 잠자기. 그래. 찬양하기, 잠자기. 또 게임하기, 놀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뭐 많죠. 이런 거 다 나야. 우리 별명 얘기해보자. 별명. 시작. 꺼봉이. 뭐야? 별명 뭐야? 예준이 별명 뭐예요? 식주인? 가요야? 가요야? 우리 이든이 별명 뭐야? 깜댕이야. 우리 보아는 별명이 뭐예요? 이게 별명이야? 우리 미니는 별명이 뭐야? 응? 뽀로로야? 이쁘니? 그런 건 별명하지 않아요. 별명은 재밌는 거 있지. 우리 영은이 별명 뭘까? 궁금하네. 영은이는 별명이 없어요? 예준이가 어렵다고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아는 별명이 뭐지? 없어요? 집에서 부르는 별명도 없어요? 우리 하이미는 별명이 뭘까? 하이미도 별명 없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해보자. 시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죠. 나는 잠자는 거, 먹을 거, 얼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는 각자 다른 나예요. 우리가 나의 생년월일, 이름 이런 걸로 나를 말할 수 있기도 하고, 외모나 성격이나 취미나 별명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나를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아리라는 사람은 내가 나를 얼마나 몇 프로나 아냐, 남이 나를 몇 프로나 이해하냐에 따라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를 발표해 보기도 했어요. 우리 수아가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 100가지 쓰면 100 중에서 얼마나 수아를 아는 것 같아? 0?
너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0. 알지 못하겠어?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수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아는 것 같아? 몇 프로? 100 중에 몇? 많이?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들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영은이는 나는 나를 몇 프로 아는 것 같아? 100 중에? 응? 60? 그럼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이해하는 것 같아? 50? 그러면은 남과 내가 조금 더 나를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네. 그치? 우리 이든이가 이든이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나 0?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 어디 튈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0?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미니야, 미니는 미니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나는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미니. 응? 예준이 내버려 두고 미니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응? 100 중에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어?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박미자 선생님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나를 한 10% 아는 것 같아요? 7, 80%?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 것 같아요? 80%? 투명하신가 봐요. 그럼 잘 알아줬어요? 우리 고성희 선생님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50%. 남은요? 남은 20%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주네요. 대체적으로. 우리 문용숙 선생님은 50, 50? 우리 엄명 선생님은 15%. 다른 사람이 나를 10%. 미제 공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블라인드 미제 공간이 엄청 크시네요. 좀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위영심 선생님도 궁금하네. 위영심 선생님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알 것 같아요? 60%.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 것 같아요? 70%?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많이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나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100% 나를 알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100% 안다고 말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그죠? 100%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100%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세상도 우리를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요, 정말 사실은 확실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모든 것을 얻는 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이 있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과 빼앗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잃어버리고 있는 나, 또 내 안에 잊혀져 있는 나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삶에도 축복을 누리도록 회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마음의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 놓쳐버렸던, 우리가 속고 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요. 일평생을 나도 모르고 또 남에게도 나를 소개하며 또 내 안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신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찾으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 자신들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과 결별되어졌을 때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속고 있고 무너져 있는 빼앗긴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 속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것의 대표적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어진 나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전에는 그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주셔서 돕는 배필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엄마가 있어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관계로 살아가서 야곱과 이 부인들과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속고 있고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살아나리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그 가정과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종교생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기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엄마 아빠에게 있는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되냐?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갔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 않을 때는 형들과 날마다 경쟁했어. 근데 형이 몇 명이냐면 10명이고 나는 1명이야. 여러분, 정말 10명과 내가 혼자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힘센 사람을 데려와야 돼. 그게 누구야? 형들을 붙잡고 형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형들의 뭐를 일러야 돼? 잘못하는 것을 계속 일러야만 됐어. 왜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내 편이 되고 아버지가 내 편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요? 10명의 형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건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사단에게 속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이기고자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형들의 약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의 보다 더 힘센 아버지에게 붙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졌어. 그러면서 형들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이 민족과 열방이 나를 통하여 살리라는 언약이 심어지게 되어질 때 형들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형들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적으로 들추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들추는 것을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나의 인생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요셉은 언약을 따라 언약의 요정 속에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지게 되어져요. 빼앗긴 것이 찾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만나지게 되어질 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들이 깨달아질 때,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그 옛날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져.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다면, 오늘 제사장 대신 예수를 통하여 모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이 중요한 응답이 있어진다면, 또 우리 배후에 나를 속이고 나 인생을 빼앗아 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만나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회복되어지게 돼 있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하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변화되어지는 거야. 우리 친구들 아직도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의, 사단에게 매여있는 종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또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겁쟁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죽임당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살게 되는데, 그 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그 굴이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두려움과 불안의 종으로 살아갈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는 응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새로 빚으세요.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지어가세요. 우리가 한계 만나고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누구에게 질문해요? 엄마한테 질문하고 아빠한테 질문하고, 학교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어린이집에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한테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부모님에게 질문해도 부모님이 알 수 없어.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말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킨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질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없애시기도 하셨고, 또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며 괴롭혔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눈이 어둡도록 만드시고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또 다니엘은 그리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누구에게 일러야 돼요? 하나님께 일러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고,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나와 같이 무너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이름 말하면 내가 데리고 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되어진, 내가 예수를 믿자고 와보라고 초청한 그 친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모든 인생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초청하면 돼.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자녀 되는 거야. 그 친구의 인생에 모든 눌려있고 흑암 가운데 죽어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집 주변에 재개발이 돼서 굉장히 가난한 친구들이 우리 아파트 집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어. 그 친구들 중에 친구들을 한 명 데려왔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 다 우리 집에 초청했어. 우리 집에 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어질러서 엄마한테 물론 혼나긴 했는데 엄청나게 놀고 엄청나게 신났어.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초청되어져 오면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서 없는 빈 시간이었지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뭐가 되냐, 그 친구에게는 천국이 누려지는 거 똑같아. 그러나 그 친구는 우리 집 딸이 아니고 그 친구 동생은 우리 집 아들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됐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친구들로 우리가 초청할 때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져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는 성전 되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전 되어진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또 하나님께서 성전되어진 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데,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누렸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또 내가 교회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다른 친구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나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요번 서밋스쿨에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해 보세요. 또 친구들과 부모님, 또 내가 보는 나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얼마나 다른 내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해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문 같이 읽자. 따라서 읽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나 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나의 가치를 알고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우리 친구들 발견하고 함께 포럼하는 우리 토요학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그 다음 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세요. 자, 예배를 마치고 모두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요. 초등부, 유치부 활동 따로 하면서 지금 11시 25분이니까 12시에 식사해도 될까요? 조금 빠르겠죠. 12시 5분 정도에 내려와서 식사하도록 할게요. 여기 모두 다 나와서 매월 서비스쿨 사진 촬영할게요.